이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10일 구글에서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한국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어떻게 보면 반증인 것 같아요. 영어 외에 유럽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먼저 지원한 것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는 차후에 따지고 아무튼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물으니까 대한민국 영토다 그런 말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영원히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또 모 국회의원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코인에 투자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 사과해야 하며 투자로 얻은 이익은 환수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답니다. 제가 알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관계의 부분은 그거는 추후 그렇게 밝혀질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보통 사람들의 어떤 수준보다도 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물음에 챗봇의 반응을 들으면서 배웠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었어요. 야, 너 중립적이냐? 그렇게 이 바드에게, 챗봇인 바드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항상 중립적이지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존댓말도 알아요. 저는 아직 개발 중이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이용자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요 뭔가에 딱 편향되어 있으면은 그거에서 돌이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로봇 챗봇이 자기는 편향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 챗봇이요 나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답변을 이런 좋지 못한 질문에는 거부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AI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젊은 부모들이 케어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써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더 좋아한대요. 왜요? 이 AI 로봇은요 아이의 마음을 부모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잘 맞춰줘요. 잘 위로해줘요. 근데 부모는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한테 주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때로는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AI 로봇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보다 이 AI 로봇을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들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는 로봇 하면 기능적인 걸 생각했는데 기능만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AI 로봇이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평가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회에서의 인간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보다 기능적인 것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인간의 존재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거를 가장 중심에 둔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AI 로봇이 아이를 가르치거나 양육하고 AI 로봇이 전쟁을 하고 AI 로봇이 친구가 되고 AI 로봇이 위로를 주는, 그리고 사람의 곳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섬기는 이러한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느라 바둥거리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말씀을 새기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에 건강한 가정,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것이 건강한지 알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아마 AI 로봇이 설교도 더 잘할걸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강단에 AI 로봇 목사가 서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한 교회,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바르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준비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계적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감동과 감화 가운데에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여러 사회적 현상과 시대적 변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기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은혜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항상 이러한 질문의 답의 첫 번째 우리가 해답 가운데에 찾을 수 있는 것은 문제는 누구부터다? 나부터다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좋은 공동체였던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체적으로 좋은 공동체로 보여져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교회에도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에 스며들고 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할례는 남자의 그 성계 표피를 자르는 그것으로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표징인데,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도 더 위에 있는 행위로 인정을 하려는 그러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거룩한 유산으로 여기며 영예로운 것으로 전하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도 다 이 할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치 이 할례를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복음보다 우위에 두고 고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들을 개로, 행악자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로 칭하였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러한 악한 오염을 시키는 여러 가지의 주장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빌립보 공동체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지체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섬기는 것도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내는 그러한 지체들 사이에 다툼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할수록 분란은 더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2장 서두에서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해, 뜻을 합해,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 허영으로 하지 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겨. 그리고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강권하였습니다. 또한 4장 오늘 본문에 앞선 2절에서는 다툼의 제공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직접 지칭하며 야,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체들을 품고 또 주님 안에서 멍에를 기꺼이 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어떤 임무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멍에를 짊어지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소중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한 말도 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투지 마. 같은 마음 가져. 같은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하네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입만 뻥끗하네요. 아내들 정말 남편 귀하게 여기세요. 2주 전에 남성교회 분들이 심악산, 그 높은 산 알죠? 거기를 등반을 했어요. 등반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출발을 하면서 다음에는 여성교회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산을 하고 식사를 하는 데는 다음에도 남성교회만 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모처럼 우리 남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 분은 이제 아내가 직장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가지고 저녁밥을 준비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회식한다고. 그래서 참 제가 꼭 우리 홍정대 장로님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아무튼요. 그렇죠. 우리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전의 가정은 질서로 유지가 됐어요. 건강하게.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로 가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얻는 지혜가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 소중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사실은 한 거냐면요, 내용상 보면은 어떤 공동체든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를 정말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선함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죠. 그게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은혜롭고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은혜롭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더니 너 정말 기뻐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도 안 기뻐해. 아니, 그래도 내가 보니까는 안 기뻐해. 고개만 끄덕이지 기뻐하지는 않아.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정을, 교회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세우고자 한다면 자신이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450여 회 이상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그릭 원어는 대표적으로 이 마소스라고 하는 말과 카라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마소스는요, 세상적인 조건에서 따라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때 내게 일어나는 기쁨, 이것이 마소스예요. 그래서 이 마소스는요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아요. 딱 그 순간이에요. 내가 만족하는, 그리고 내가 그 만족을 유지하는 딱 그때뿐이에요. 그리고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반면에 카라는 마소스하고는 다른 내면에서 솟아나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에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한 기쁨이에요. 가득한 기쁨. 초대 대표적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는 열등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그 표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하고 따라오는 게 웃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웃음을 참 세련되게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좀 천박하게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시니까, 그죠? 천박하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쁨의 이러한 표현의 우월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죄와 악한 것과 탐욕과 거짓,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열등하다. 그러니까 내 욕구가 거짓과 죄와 악한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런데 그런 것이 기뻐, 내 욕구가 채워진 걸로 기뻐, 이런 것은 열등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죄와 악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병든 거예요.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성 어거스틴은 열등한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 대표적인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역시 이러한 기쁨을 옛사람의 기쁨이다, 겉사람의 기쁨이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새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과 그 다음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기쁨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이러한 기쁨을 쫓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기쁨을 쫓으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요, 그 성공을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그러한 것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것들과 짝하고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 하나님과 뜻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잣대의 변화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맛소스가 아닌 카라 해야 합니다.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면 표정이 달라질 수 있죠.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내 내면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의 기쁨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다시 내 내면에 있는 기쁨이 솟아나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위로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내면의 기쁨이 내 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물처럼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이들이 나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짜증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다툼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말 단어보다는 영어 단어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속에서 알겠지만은 권면하다 그러면 뭔가 교육하고 충고하고 그런 류의 우리가 뉘앙스를 갖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권면하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는 안 맞잖아요. 오늘 내가 아빠를 권면했어요. 이러면 뭔가 좀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권면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권면하다를 영어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encourage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국말 사전으로 찾아본다고 한다면요,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권면하는 건 뭐냐?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도 가능한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윤경이가 아빠를 향해서 그러면은 진짜 아빠가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녀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본문 당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비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내면의 성숙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자의 표징이에요. 기쁨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의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우위나 뭔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의 표징인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항상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가족들과 서로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지체들과 서로가 서로 기뻐합시다. 정말 잘 됐으면 축하해주고, 정말 아프면 같이 위로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건강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가져라가 아니라 보여라는 거예요. 보여라. 아니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자비로워. 혼자만 자비로워. 그게 아니라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라 관용을. 우리말 사전의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지 못할까요? 다 이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 답을 어디서 찾았냐? 제가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보니까 내가 관용을 못 보일 때 왜 그러냐? 이기심. 불편하거든. 귀찮거든. 내가 관용을 보이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이기심. 또 하나는요, 내가 아내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내가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실제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러하고, 성도는 목사를 생각하지 않고 목사도 성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덕이 없어서 관용을 못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만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아닌가? 관용의 그릭 원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너그럽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포용하는 그러한 부드러움, 이런 온화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원어에는요, 이치에 맞는 공평, 공정한, 그리고 온순하면서 잘 인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보이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의가 따르는 거예요. 정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야만이 관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시면서 8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이 관용과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자는요, 그 관용으로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심령들의 지경을 넓히고요, 가정의 지경을 넓히고요,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요.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는요, 내가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아니,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한테 보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해대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건데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관용을 보이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관용으로 그 심령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에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지경에서 관용을 보인다면 우리의 지경은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론 은혜로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분란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좋은 공동체가 마치 병든 것처럼 흔들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풀어나갈 주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의 지혜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더한 건강함과 더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제가 백날 얘기해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늘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다 그러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최근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을 덧붙여서 제 사상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 항상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야, 관용을 보여. 관용 보여. 관용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요, 자녀를 위해서 이제 뭐 생각 안 하다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자녀의 다른 문제가 막 보여요. 그래서 또 그 문제를 보니까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더 막 문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보다도요 더 큰 문제 보따리를 근심 가운데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봐요. 교회에서 예전에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다들 기도할 올 때에 보따리 하나씩 가져와요.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씩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꺼내 놓잖아요. 하나님, 남편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식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적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요 다시 그 보따리에 담아요. 다시 담아요. 기도만 하고 다시 담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대로 올 때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는 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아닌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우리가 한나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는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풀 수 있는 것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인이니까 그냥 그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턱하니 보니까 웬 여자가 와가지고 막 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술 취했어. 한낮에 대낮에 술 취했어. 왜 막 이러니까 이건 술 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대낮부터 술 먹었다고 술 취해라 그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나가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님,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나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이 있어서, 내 안에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요 그 이야기 듣고,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사가 됐지만, 그러나 한나가 만난 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너 기도 다 들으실 줄 믿는다, 너 평안히 가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한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들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믿음,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내 가정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의 소중한 권속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속한 권속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순간순간의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부모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살아요. 그런데 부모가 포기 안 해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영혼은요 그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고 그 원리를 밝혀보시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거창하고 그 말이 얼마나 잘하는가에 있어서 기도가 좋고 나쁜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기도가 좋은 기도요 나쁜 기도가 구별되는 거지, 말주변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중심이요 믿음이지. 그러면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계획을, 소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가정의 날 우리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관용을 보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맛소스의 기쁨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온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내적인 기쁨의 충만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관용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은혜롭고 건강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